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 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뭐래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도 참 어쩜 그렇게 내 마음과 같은지요.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섭섭하고 실망할 때 우리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필립 얀시가 저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들 뿐이다. 예.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들 뿐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뭐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잖아요.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만 세상에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대가 있잖아요. 네. 성경에 도와주고 건져주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얼마나 약속을 많은 곳에서 하셨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딴에는 기도만 하면은 금방 응답이 되고 뭐 다 해결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기는 한 건지도 모르겠고 참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을 이 필립 얀시가 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분이잖아요. 뭐 어쨌든 뭐 남들 얘기는 관두고요. 내가 악한 사람들이 뭐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거 뭐 남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 갖지 않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하게 사는데 이런 내가 왜 고통을 받게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고민이 들지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고민이 있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예, 기도만 하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철야하고 기도해도 아무 말씀 없을 때 있지요. 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건지,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곤란해서 피하시는 건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좀 보란듯이 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나요? 안 나타나세요. 어디 가셨는지, 어디 숨어 계신 건지 도대체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데 실망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떠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필립 얀시가 하긴 않겠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저런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또 달아줍니다. 뭐 단답형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공의로우셔.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필립 얀시는요, 저 질문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서 악인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하늘에서 벼락이 날리고 무슨 뭐 벌을 주고 이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시 벌을 주시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마 우리도 다 지옥가 앉아있을 거리요. 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건 우리 기도에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기도는 언제, 응답은 어느 때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에 온다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타나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건 하나님께서 뭐 대답하기 궁색하고 곤란하니까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깨달아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실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책에서도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더란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첫째 어떤 일이 달라지냐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오면 그냥 기도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철야하면서 기도해요. 아무튼 이 기도를 바꿔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네? 또 기도만 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지 막 성경에 찾아보고 또 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새에 뭐가 남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남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할 때마다 주님이 금방 나타나셔서 왜 불러? 이러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보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해보겠어요? 그럴 일 없겠지요. 뜸들이고 묵을수록 하나님께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이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저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략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솔직히 내가 욕심껏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데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섭섭하다는 둥, 뭐 시험 들었다는 둥,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시험 들 일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섭섭하고 무슨 시험 들고 이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어떤 관계가 남지요?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절대로 시험 들거나 섭섭하거나 어려운 일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있어요. 시험 들 일 있고 사람들과 트러블 생기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관계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더라도요 성도다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성도다움을 지키면서도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9절 보시면 우리가 읽은 책은 고린도전서잖아요. 그 9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한번 보낸 게 있나 봐요. 지금은 그게 남아있지 않아서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편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먼저 보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구절 잠깐만 한번 볼까요? 내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고린도전서 말고 전에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대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대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워낙에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유명한 당시에 거점이 되는 이 그리스 쪽의 거점이 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중해 쪽의 물건이 일단 고린도를 한번 거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는 어떻다 그랬어요? 돈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렇다 보니까 온갖 향락과 죄악이 또 같이 더불어 오는 것이 이 항구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고린도가 딱 그랬어요. 워낙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라 뭐 그런 사람들 좀 멀리하라 그래서 멀리하고 났더니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요.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예. 참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처음에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중에.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런 음행은 어떤 사람들 중에도 없대요? 이방인들 중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음행이냐? 그건 참 너무 더러운 얘기라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막대 먹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 뒤에 가시면 고린도 교회의 그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방언하고 치유하고 그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넘쳐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니.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같은 곳에 누가 기도했더니 막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 저기 임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막 소문나면 구경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부흥했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고 정말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조차 이런 더러운 일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도 이럴 정도니 고린도라는 종래가 그 음행으로 얼마나 가득 찼었던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지 이러고 멀리하고 났더니요, 뭐 도대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야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데 교회 밖에 나가니까 뭐 우리도 똑같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인데 나가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했더니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10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아까 앞에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그랬다고, 뭐 이놈은 이래서 거르고 저놈은 저래서 거르고 그러고 났더니 만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9절에서 전에 쓴 편지에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음행하는 사람들 세상에 가서 거부하고 만나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사귀지 말라 한 것이니, 마지막에 보면 만일,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죠? 만일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디로 나가라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안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세상도 밖에 그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떠나서 어디 산에라도 들어가서요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싫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만나야 사귀어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만 만나고 이미 교인들만 만나겠어요. 근데 교회 한 10년쯤 다니고 뭐 교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하면은요 실제 우리 삶이 그렇죠. 대부분 그런 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 집사님들 뿐이야.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딴 교회 집사님이 뭐 왠지 이 마음에 이 심적인 뭐랄까 동질감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더 친한 것 같고 그 사람도 괜히 더 마음을 열고 나중에 되면은 교인 아닌 사람들은 뭐 잘 없어. 아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교인들만 서로 알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요새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사귀지도 말고 뭐 이렇게 뭐 먹지도 말고 막 그러라고 했는데, 근데 앞에서 전제가 뭐였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어떤 형제라도 일컫는 자, 형제라도 일컫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형제님 안 그러잖아요. 그랬다가 이상한 사람들 취급받는 거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누구한테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라고 한 거, 그 형제라고 말한 걸 보니까 이거 지금 교인들 얘기한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교인들인데 아직 거룩하게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이 5장 1절에서 했던 이런 일들이, 이런 볼썽사나운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음행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은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 멀리 하라는 거래. 그래서 왜 그렇게 나를 따돌려? 그러면 인간아 네가 한 짓을 좀 알아 하면서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서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12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래요. 우리가 판단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막 고쳐 막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끌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전체의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지만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회사도 다녀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친구도 돼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살다 보면은 개 중에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네? 사는 게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악되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더라도 같이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아까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니네끼리 나가서 살아. 세상 나가서 어디 산에라도 들어가서 너네끼리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아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거 봐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도요. 성도라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오히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내고 살아야 해요. 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방금 읽은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죄악을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음행이었고 또 하나는
탐심이고 속여서 뺏는 거라고 연결해서 얘기를 했어요. 음행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속여서 뺏는 거는 왜 속여서 뺏는 일을 하냐? 왜 그럴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욕심이 나면 남을 속여서라도 그걸 뺏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랑 속여서 뺏는 거는 우리가 하나로 같은 일이라고 봐도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이게 다 우상숭배지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그 돈은 우상숭배예요. 내가 친구를 너무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그 친구 때문에 뭐 주일날도 빼먹고 친구랑 놀러 간다. 이거 친구가 우상이에요. 뭐 그런 식인 거죠. 음행과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논의하고요. 나머지 하나 탐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제일 많이 넘어지는 유혹이 아마 탐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세상 보세요. 다 우리를 우리의 탐심을 유혹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광고인 것 같아요. 광고. 그렇죠. TV를 타도 그렇고, TV를 틀어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핸드폰 볼 때 말할 것도 없고, 건물을 보면 건물 외벽도 그렇고, 뭐 상가들도 그렇고, 광고가 빽빽해요. 광고 없는 데 없지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건물 져놓고 그 위에다가 광고판 하나 세워놓고, 그것도 광고하면서 또 얼마씩 받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가 봤는데, 그 JYP? 거기 사무실 앞에 있는 그 본사 빌딩 앞에 있는 편의점은요, 한 면에 그냥 편의점 벽인데 거기서 한 달에 600만 원씩인가를 받는데요. 거기서 광고판을 하는 거. 워낙에 애들이 하도 오니까 그 아이돌 이거 뭐 광고하는 거 내용 붙여주고요. 그냥 거기서 한 달에 600만 원씩 받는데요. 그 편의점 사장은 자기 월일에서 번 거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아무튼 광고가 이런 정도예요. 광고를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모두 다 광고 없는데 다 뭐 사라는 광고뿐이지요. 근데 우리가 물건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없어서 필요해서 사는 게 얼마나 돼요? 대부분 멀쩡한 게 있는데도 새 거를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또 사요. 광고로 그렇게 유혹을 하니 안 사고 못 빼기지요. 우리가 안 사고 못 빼길 정도예요. 탐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우나 라카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 핸드폰이 울리게 보니까 아내야. 라카는 소리가 울리잖아요. 본의 아니게 라칸에 있는 사람들이 그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됐대요. 여보, 백화점 왔는데 명품백이 너무 이뻐. 하나 사도 돼? 그랬더니 얼만데? 1,000만 원이래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뭘 물어봐. 사! 그랬대요. 백을 사라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전화를 안 끊고 우물쭈물 하더래요. 왜 또? 그랬더니 나 5년이나 차를 탔더니 차가 지겨운데 차 바꿔도 돼? 뭐 그러더래요. 5년 탔으면 많이 탔네. 바꿔. 기왕이면 풀옵션으로 바꿔. 시원하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큰 소리로. 이 전화 누구 겁니까? 그러더래요. 예? 자기 전화도 아니면서 남의 아내한테 선심 쓴 거죠.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더라고요.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백을 사고 차를 사고 그리고 나서도 또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심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에 살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안 그럴 거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으라고. 세상에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함을 지키려면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아요. 아유, 저놈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뭐 차이가 없지. 교회 다니는 너나 다니지도 않는 나나 뭐 다 똑같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저 말씀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근데 저 말씀을 왜 좋아해요? 뒤에 있는 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먼저 하나님 찾으면 더 준대요. 필요한 거 채워준대요. 만약에 저거 없었으면은 저 말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더 준대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만 하면은 더 준대잖아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저 말씀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먼저 세상 일 다 하고 한가해졌을 때, 진짜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래요. 네. 그리고 뭘 더 주신다고 그거 약속 때문에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래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을 만나고 따르는 게 우리에게는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엉망되는 거예요. 1929년에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공황이라는 사건입니다. 미국 증권가의 주식이 대폭락하면서 미국 사람들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 여파로요, 전 세계가 다 그 대공황에 빠지게 됐대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뭐 경제가 뭐 완전 불경기에 빠졌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영화 볼 여유가 있겠어요? 극장도 다 문 닫게 생겼죠. 그때 한 극장이 이런 광고를 했대요. 무료 입장, 그런 광고를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영화 공짜로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뭐 마음도 힘들고 시간도 많은데 잘 됐다 싶어서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출구 앞에 퇴장요금이라고 하나 써놓고요, 돈을 받더래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료 입장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막 따졌더니 입장은 무료지만 퇴장은 요금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라고 했으니 뭐 세상 사람들이랑 친구가 돼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쫓아서 흥청망청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퇴장 요금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울려 살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줄 아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